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오늘 중고등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주 앞에 나왔습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잠에 지고 때로는 우리 연약함 때문에 게으름 때문에 저도 이곳을 못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오는 우리 학생들 다 하나님께서 깨워주시고 인도하셔서 이 귀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일, 하나님께 예배하는 귀한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찬양할 때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찬양합시다.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을 떠나려서 그대로
우리 아직 깨어나지 못한 친구인 것 같은데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면서 여러분 영도 깨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셨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하냐면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시간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한 가지만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학생들에게도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많은 문제와 시련이 다가오지만 오직 예수뿐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그 어떤 요구도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예배 가운데 그런 하나님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님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인간의 생각은 다 무너져 내리게 하시고 인간의 고민과 염려 걱정들은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지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번만을 찬양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인생 가운데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깊은 잠을 깨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시간을 내고 또한 멀리서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린 이것들이 분명 헛된 시간이 아니며 또한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무의미한 시간이 아님을 저는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다시 돌아오지 않는 귀한 시간, 다시 정말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귀한 시간이 우리 가운데 오늘도 귀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나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예준 학생 아직 안 왔나요? 네. 그러면 우리 예준 학생 대신에 예준 학생 선생님 송환 집사님이 예배를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고 늘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의 즐거움이 아닌 은혜 안에 부어주시는 평안에 채워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게 하시고 새로운 삶을 결단하고 실천해 나가는 믿음의 성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주시며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전하는 목사님이나 저희 모두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오늘 우리 이진수 학생이 못 왔으니까 우리 이륜수 학생이 같이 한번 읽어줄까요?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 절씩 우리 이륜수 학생 한 절, 우리 한 절 이렇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네, 갑자기 시켜가지고 우리 찾느라고 1장 2절부터 8절까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8절입니다.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리라.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 인내는 너희가 온전하고 고뇌를 오늘도 부족함이 계획하지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좀 더 의심하지 말고 의심하는 자는 마치 하나의 위에 부정하는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다 같이 그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예, 오늘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8절까지 말씀 온전해지는 과정을 통과하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같이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에 우리 시험 기간이라
특히 고등학생들은, 중학생들은 시험을 안 보기도 하지만 고등학생들은 이번 주까지 화요일까지 시험을 보는 학교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시험에 기간이 되면 여러분 학원에 자주 가잖아요. 뭐 시험 기간이 아니어도 학원에 가긴 하는데 여러분 학원을 여러분 왜 다닐까요? 여러분 왜 다닌다고 생각하세요? 학원에 다니는 이유, 이점, 유익한 점이 무엇일까? 제가 지금은 학원 다니진 않지만 그런 걸 생각해봐요. 학원이 다니는 유익한 점이 무엇일까? 첫 번째로 학원은 학원 선생님들이 여러분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잖아요. 그죠? 모르는 것을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이야기해주고 그런 이점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학원에서는 혼자 배우는 게 아니라 여러 학생들이 친구들이 같이 배우다 보니까 좀 경쟁할 수 있어서 내 실력도 가늠할 수 있고 친구가 열심히 하면 나도 열심히 해야겠다 뭐 이런 경쟁 의식이 생겨서 할 수가 있고 또 세 번째로는 집에 있으면 뭐 TV나 뭐 유튜브나 여러 가지 여러분 게임이나 이런 것들을 방해하지만 학원에 가면 그런 게 단절이 되니까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학원에 있으면 엄마가 잔소리를 안 들으니까 그나마 시간을 거기서 보내면 엄마 잔소리 안 듣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고 공부할 수 있는 거 하니까 좋겠다라는 그런 유익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학원 열심히 다니세요. 이러려고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뭐 학원에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여러분 부모님들은 그 돈을 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서 그 돈을 충당합니다. 이런 얘기 하려고 제가 학원 얘기를 꺼낸 게 아니에요. 물론 공부는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학원 다닌다면 열심히 다녀야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시험 보기 전에 뭐가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학원을 가고 보충해서 채우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건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저건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시험에 대한 노하우라든가 지식을 새롭게 배우는 게 학원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래서 학원을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학원은 그렇게 다니는데 적은 돈이 아니라 큰 돈을 내고 다니는데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인생의 학원은 있어요? 시험은 어차피 중학교 때 몇 번 보고 고등학교 때 몇 번 보고 뭐 대학교 때도 보고 하겠지만 여러분 인생은 몇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계속해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기간까지 인생이 유지가 될 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대비해서 학원을 간다면 인생을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내 힘으로가 아니라 다른 사람, 다른 능력으로 이것을 넘어갈까 이런 것을 고민해보고 걱정해 본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고민 걱정할 필요 없어요? 막 살면 돼요? 물론 막 살면 될 수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제가 살아보니까 막 살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경에서는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막 살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분명히 이런 것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그런 과정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절부터 4절까지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2절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런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사탄이 주는 시험 있잖아요. 템프테이션, 유혹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영어로는 템프테이션이라고 번역하는데 이 시험은 그 템프테이션이 아니에요. 영어로 트라이얼, 시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은 특히 믿는 자에게 많은 유혹을 주지만 아담과 하와처럼 유혹을 주지만 이 시련은 무엇이냐면 누구나가 다 받는 그런 것을 시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도 예수를 열심히 믿는 사람도 교회만 다니는 사람도 불교를 믿는 사람도 다 다가오는 것이 시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시험과 시련 그리고 유혹이라는 세 가지가 있는데 테스트, 하나님이 주는 테스트가 있고 모든 사람이 당하는 시련이 있고 그리고 사탄이 주는 템테이션, 유혹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무엇이냐면 트라이얼, 시련인 거예요. 누구나 다가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시련을 당하거든 온전하게 기쁘게 여기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비록 나는 10몇 살밖에 안 됐지만 시련이 많이 다가왔어.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아니 난 시련이 아직 없었어.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건 누구나가 다 시련이 찾아오게 된다. 그 시련이 찾아오게 되는데 그 시련을 찾아올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말이 안 되잖아요. 시험이 다가오는데 어떻게 기쁘게 여길 수가 있어요? 당장 내일 모레 시험 보는데도 기쁘지가 않은데 기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단서를 달고 있어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압니다. 너희가 시련을 당하지만 그 시련이 너의 지렛대가 될 거야. 인생 가운데 네 인생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과정이 될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중학교 이상 됐으니까 시험 없으면 좋겠어. 초등학교처럼 시험은 없어져야 돼. 이 세상에서 시험은 사라져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물론 시험이 막 전부가 되면 안 되겠지만 그럼 시험의 유익이 뭐예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는 유익이 뭐야? 여러분의 실력을 점검하고 여러분이 내가 부족하구나. 이걸 내가 더 배워야 되겠구나. 학교 입장에서는 이 학생이 이걸 좀 알고 있구나, 모르고 있구나 판단하는 그런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도 이 시련도 너희가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과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기쁘게 여기고 그 기쁘게 여기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련으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것입니다. 인내를 이루면 뭐가 좋은 건데요? 3절에 4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에 시련을 주실 때가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시련 없으면 좋겠어. 이거 나 피하고 싶어. 이건 나는 내 인생이 없어지면 사라지면 좋겠어. 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나를 더 온전하게 하고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나를 더 강하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라고 우리가 마음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철이 들어가는 건 뭐예요? 중학교 1학년 때는 시험 없으면 좋겠어. 시험 사라지면 좋겠어. 시험 있으면 나 학교 떠날 거야. 막 이러다가 그래 내가 1학년 때 이렇게 했으니까 2학년 때는 발전을 하는구나. 그래 내가 이 시험 때문에 내가 공부할 길을 얻어서 3학년 때는 더 열심히 하는구나. 고등학교 올라갈 때도 내가 작년보다 더 나아지는구나 라고 하는 발판, 드림돌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진짜 온전한 학생인 것처럼 인생에서도 그 시험 가운데 하나님 날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날 이렇게 새롭게 하시는구나, 힘들어 죽겠어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것을 통해 내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구나,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그런 엘리베이터와 같은 에스컬레이터 같은 그런 과정으로 여러분이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인내를 해야 돼요. 때로는 그 길을 가야 돼요. 그 길을 벗어나면 안 되고 그 길을 박차고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인생 가운데 시련이 여러 군데 있지만 시련이 싫다고 그 인생 밖을 딱 떠나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지옥에 가는 거예요. 인생 싫어. 이 시련이 너무 많아. 그냥 이 상을 포기해야지 라고 하면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이 과정을 통해 만들어 가려고 하는데 그 과정을 빠져나가 버리는 어쩔 수가 없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영역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인내를 통해 여러분들이 만들어져 가는데 제가 이게 이런 것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어떤 생각이 나냐면 요즘에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군대 가면 단증을 땄어요. 태권도 단증을 무조건 땄어요. 요즘은 안 따죠? 공군은 원래 안 따나? 유명성이 안 따죠? 네. 육군은 모르겠는데 요즘에 따는지 안 따는지. 근데 예전에는 단증이 태권도 단증이 없으면 무조건 육군 가면은 단증은 따서 나온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군대 가보니까 진짜 단증을 따려고 태권도 단증을 따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1과시에 끝나 어떤 주관이 있어요. 태권도 심사기관이 있는데 그 심사기관을 통과하기 위해서 1과시간 끝나면 모여가지고 태권도 태극 1장부터 막 하는 거야. 어릴 때부터 태권도를 배웠던 사람이든 안 배웠던 사람이든 군대 온 사람 중에 단증 있는 사람 조기로 내어가지고 저녁마다 막 하는 거야. 그거를 몇 개월 동안 해가지고 태극 1장부터 쭉쭉 외워가지고 그것까지 해가지고 심사를 봐가지고 대부분 다 단증을 따요. 잘해서 단증을 따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 단증을 만들어주는 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중간중간 체크를 합니다. 이 병사들이, 군사들이 나가보면 태권도를 잘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 체크를 하는데 다들 얼마나 개발인지 하나같이 발차기도 잘 못하고 하라면은 막 손을 이렇게 나가고 막 이런 거야. 근데 조교들은 계속 시키는 거야.
아닙니다. 반대로 그건 하고. 그래서 이게 몇 개월쯤 지나면 한 4개월쯤 지나면 이제 단증 심사가 오는 거야. 단증 심사가 오면 그 상위 부대에서 체크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병사들을 쫙 세워놓고 탭 1장부터 막 하는 거야. 겨루기는 없어요. 겨루기는 없고 1장부터 쫙 하는데 이제 4개월쯤 했으니까 이제 자세가 제대로 나올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단증 심사에 가가지고 저도 가서 체크하는 거예요. 아, 자세가 내일 나오겠지. 딱 보는데 한 4개월쯤 지나고 5개월쯤 되면 어린애들이니까, 어린애들은 4개월 지나면 5개월 지나면 잘 못하지만 어른들이니까, 군인들은 어른들이니까 제대로 하겠지 그러고 딱 신선하잖아요. 근데 웬걸 4개월이 지났는데 개발은 그대로 개발이야. 못하는 사람은 그대로 못해. 그리고 헛발질 하는 그대로 헛발질을 해. 근데 너무나 이상한 건 뭐냐면 전부 통과! 그래가지고 1단을 다 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군대가 역시 군대구나. 정말 대충 하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 생각했어요. 단증 심사하는 분이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이 바쁜 군 생활 중에도 저녁마다 나와가지고 이 태권도 연습을 하는 게 어릴 때는 여러분 우리 뭐 현민이도 품띠 있지만 어릴 때는 열심히 하면 막 하지만 어른 돼서는 이게 굳어가지고 안 되거든요. 안 하는 사람은. 근데 2시간, 3시간 동안 저녁마다 이걸 탭 1장부터 자세가 나오든 개발이든 소발이든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여러분이 과정을 통과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세상에서 주는 단증과 똑같진 않지만 여러분에게 다 단증을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단증을 다 하나씩 주더라고요. 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냐면 아, 이 심사관이 이 병사들의 인내를 봤구나. 인내를 보고 그 사람이 잘하든 못하든 그 과정을 끝까지 다 하니까 비록 보기에는 멋있지 않아도 그 과정을 다 했기 때문에 그 인내의 상을 주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엉터리 같지만 그래도 그게 어디야 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삶은 누구나 다 소중해요. 현지나 지연이나 세찬이나 선생님들이나 모두나 너무나 소중한 삶이야. 하나님이 대충 여러분에게 상을 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내 인생은 쓸모없어. 시련이 좀 다가온다고, 시험이 다가온다고 내 인생은 불량품인가 봐. 하나님 이걸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 원하시는 건 뭐냐면 그런 시에는 재준이도 오고 현men이도 오고 지van이도 오고 나도 오고 이르빈 선생님도 오고 다 오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 인내해 나가는 것을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시련을 준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라는 거예요. 요즘 많은 청년들이, 많은 학생들이 좋지 않은 선택을 해요. 전 그걸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워요. 하나님 분명히 그 사람에게 귀한 생명을 주셨는데 왜 그것을 이탈하고 그것을 포기할까? 하나님 마음이 아프실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학생 여러분, 저는 분명히 얘기했어요. 여러분에게 시련이 와요. 여러분에게도 참지 못할 어려움이 와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 기억하세요. 온전히 인내를 이루라. 시련이 오지만 인내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 세상에 보내신 뜻을 끝까지 여러분들이 발견하고 이루어 나가는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데살로니가후서 3장 5절에 주께서 너의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인내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30년의 하나님으로서가 아니라 인간의 삶을 인내하심으로 살았고 예수님이 그렇게 안 살았으면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만 얘기하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게 어떤 건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30년의 삶 동안 몫으로서 인간의 삶을 살았어요. 3년의 공생에 그리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고통을 다 인내하셨을 때 예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나를 구원하시는 구세주가 되신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는 삶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나온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 5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아까 학원 얘기도 했지만 학원 선생님들 여러분 물어보면 잘 가르쳐 주잖아요. 이거 모르겠는데 이 문제가 뭔지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아마 잘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죠? 네, 그게 학원이니까 잘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비슷한 문제인데 한 2번 물어보면 잘 가르쳐 줘요. 한 3번 물어보면 그래도 가르쳐 줄 거야. 4번? 5번?
한 30번 물으면 어떻게 될까? 그때는 야 이것도 모르냐 지금 벌써 몇 번째야 이걸 몰라. 저도 그럴 때 많이 있거든요. 누가 물어보면 야 이걸 몇 번 얘기했는데 몰라? 할 때가 있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가르쳐주는 거 또 가르쳐주는 거 쉽지 않아요. 그것도 한 10번 넘어가면 그 사람이 짜증을 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꾸짖지 아니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 또 이 문제 때문에 왔어요. 그러면 그래 내가 잘 해결해 줄게. 이렇게 지혜를 줄게. 하나님 또 이 문제 때문에 왔어요. 그래 내가 잘 해결해 줄게.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0번을 오더라도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학원은 여러분 중학교 생활, 고등학교 생활 끝나면서 안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인생은 하나님 안 볼 수 없잖아요. 끝까지 하나님 보며 살아가면서 10대 때도 하나님께 구하면서 하나님 이 문제 있어요. 20대 때도 무한제 하나님 이 문제 있어요. 30대 구할 때도 하나님 이 문제 있어요. 라고 하면 하나님 야 10대 때 얘기해 줬잖아. 20대 때 얘기해 줬잖아. 야 50대 와가지고 또 그걸 물으면 되겠니?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구하면 꾸짖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특권이에요. 자녀된 특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것에 대한 응답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수학 문제 푸는데 하나님이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영어 문제 푸는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혹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지금 어려운 그런 체육 시험을 보는데 하나님이 가르쳐 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수학 시험이든 영어 시험이든 아니면 뭐 음악 시험이든 어떤 시험이든 여러분 구해봤어요? 대부분 그걸 물어보는 사람은 구하지도 않고 얘기해. 하나님 저 수학 시험 보는데 하나님 저 영어 시험 보는데 하나님 저 다른 것도 하는데 진짜 하나님의 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어른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사업을 하는데 하나님 주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 아직 응답해 주셔요. 안 해보고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여러 경험이 있겠지만 개인의 경험은 여러분에게 다 적용될 수 없기 때문에 누구는 어떤 큰 경험이 있어서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아니요. 여러분 삶에 여러분 간증은 다 다를 수 있어요. 다니엘 기도에 나오시는 매년마다 하는 다니엘 기도 나오시는 엄청난 간증을 막 하시잖아요. 그 간증은 대단하지만 그게 여러분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되는 게 아니야. 예를 들어서 본죽을 창업하시고 인도하신 그분은 정신병원에 갈 정도였잖아. 너무나 심해가지고. 근데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적용될 수는 없잖아. 여러분과 하나님과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그 본죽이나 어떤 사람보다 훨씬 더 위대한 간증이 나올 수 있지만 그렇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일하시는 것을 여러분 체험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기도하면서 어떻게? 때로는 내가 말씀을 읽으면서 아니면 사람을 통해 믿음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여러분 체험을 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의 레이더는 항상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어.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될까? 하나님이 하실까? 뭐뭐 할까? 의문문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네.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네. 하나님이 도와주셨네. 감탄문으로 끝나지 않고 의문문으로 끝나는 거예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어떤 유명한 목사님은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자. 왜? 하나님이 나를 손을 잡아주고 내가 하나님의 손을 잡는 것을 체험하기 위해서 늘 24시간 하나님과 동행하자. 밥 먹을 때도, 공부할 때도, 운동을 할 때도, 책을 볼 때도. 그래서 그분이 하는 운동이 있는데 예수 동행 일기라는 것을 쓰시고 있어요. 그 교회 교인들이 되게 많은 교인들인데 그걸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처음엔 안 되죠.
하다 보면 까먹죠. 그래서 매일마다 일기를 씁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이렇게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이렇게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동행이라는 것을 써가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따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셨습니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라고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구하고 여러분의 믿음의 레이더를 열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여러분 캐치를 하셔야 돼요. 세 번째로 의심하는 사람은 열매가 없습니다. 6절, 7절, 8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가장 혼란스럽게 하는 게 뭔지하면 사단이 공격하는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못하실 거야 라고 하는 한 가지 마음을 더 넣어주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말했는데 내 마음에 자꾸 다른 길이 있을 거야. 다른 길이 더 좋은 길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두 가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유행했던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 저는 안 봤지만 거기서 유명한 대사가 나와요. 그 입시 코디네이터라고 하는 사람, 그 김 선생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제가 이 말을 찾아보니까 인터넷에 막 도배가 됐다고, 어디 블로그에 들어가도 그 말이 뭐냐면, 어머님 저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이 말이 되게 유행했대요. 그래서 내가 이 말이 진짜 전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뭐 이렇게 같은데 내가 확실히 몰라가지고 인터넷에 찾아본 거야. 이 말이 어떤 말인가. 전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딱 쳤더니 블로그마다 고객님 저희를 전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성도님 저희를 전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블로그마다 이걸 패러디해가지고 만든 말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뭐 보험회사에서 아니면 어디에서 상조회사에서 이거를 막 해가지고 패러디 만들었어요. 저는 그 드라마를 안 봤지만 전적으로 그 사람을 믿으면 대학을 보내주는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기로 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구세주라고 고백을 하고 이 시간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전이고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다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다른 마음이 들어올 수 있어요.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오늘 말씀처럼 두 마음을 보면 아무것도 안 된다. 오직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하나님만 여러분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전적으로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내를 통해서 여러분을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드라마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요즘 보면은 드라마를 전적으로 믿는 사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드라마가 하도 내용이 다양하다 보니까 모르겠어요. 드라마 내용이 뭐 요즘에는 또 그런 게 많이 나오더라고. 귀신 뭐 이런 거, 그죠? 귀신 있는 집에 뭐 해가지고 뭐 사가지고 뭐 어떻게 하는 제목이 뭐 있는데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그런 드라마도 있고, 여름이 가까우다 보니까 뭐 이런 호러 드라마 이런 거 많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사람들은 거기엔 잘 빠져요. 그 남자 주인공이, 멋있는 남자 주인공이 아마 한마디 하면 와 그리고 잘 빠져요. 그리고 막 귀신이 나온다 그러면 거기에도 잘 빠져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거든. 하나님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잘 빠지게 만들고, 말도 안 되는 유튜브 같은 거 보면서 와 이거구나 하고 막 잘 빠지게 만드는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에이 뭐 하나님 말씀이 맞겠어? 그리고 안 읽어버리고 무시해버리고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첫 번째도 얘기했지만 그런 건 재밌어요. 드라마는 재밌어요. 왜냐하면 그걸 여러분에게 넘어가게 하기 위해서 예쁜 여배우를 나오게 하고 잘생긴 남자 배우를 나오게 하고 달콤한 말을 하게 해서 여러분들 인내하지 않아도 볼 수가 있어요. 그죠? 드라마 보는데 무슨 인내가 필요해. 재밌게 보면 되지. 제가 이번 주에 어떤 분의 설교를 너무나 잘 은혜를 받아가지고 유튜브에서 제가 자주 듣는 목사님 설교인데 은혜를 받아가지고 혼자만 듣다가 귀로만 듣다가 이거를 내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이거를 설교를 같이 보자, 유튜브를 틀어가지고 같이 보려고 딱 해서 딱 틀어놨는데 5분도 안 됐는데 막 졸고 있더라고요.
깨워가지고 이거 좀 은혜를 받자 해가지고 했는데 또 5분 단계 막 졸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유튜브를 다 꺼버렸어. 은혜를 받자는데 나도 인내를 못한 거지만 은혜를 받는 건 여러분 때로는 졸릴 수가 있어요. 인내가 필요해요. 그렇지만 속담에도 있지만 인내는 쓰지만 열매는 달다. 공부하는 건 없지만 대학 가는 거는 달잖아요. 운동하는 건 어렵지만 프로야구 선수가 되는 건 달잖아요. 그렇잖아. 인내의 과정을 통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 모든 원리가 세상에도 있어요. 여러분 공부하는 것도 운동하는 것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인내했을 때 여러분 열매가 아주 달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벗어나거나 쫓아나거나 그것을 뛰쳐나가거나 다른 게 있을 거야 라고 다른 길로 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합당한 부족함이 없는 그 모습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중고등부 학생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 삶을 만져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시련이 다가오지만 인내함으로써 하나님께 구함으로써 그리고 하나님 아닌 다른 길을 바라보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져주시길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구나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다른 길 찾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다 시련이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시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 과정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과정을 통과할 때 하나님이 합당한 자녀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 이곳에 앉아있는 것도 인내입니다. 그러나 그 인내를 다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성장을 주시고 이 예배가 발판이 되어 그들의 인생을 쓰시는 하나님의 시작점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학생들 모두가 그 원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그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송지연 학생이 봉사해 주겠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달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우리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공멸하심으로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옵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참사랑교회 중고등부는 코로나19의 상황에서도 방역을 온전히 준수하여 예배드리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많은 제약이 따르지만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일주일에 한 번뿐입니다. 정성 어린 마음으로 동참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 받은 은혜가 있다면 일주일 동안 복 씹을 수 있도록 주보를 가져가서 여러분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예배가 매주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드려지긴 하겠지만 또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한 번이라도 드릴 때 정성껏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부 학생이 학생들이 이번 주까지 시험을 보게 되는데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시험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장별로 어제도 우리 성환이 선생님 목장에서 이렇게 학생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예, 물론 식사하는 게 여러분들 막 재밌고 막 이래서 그런 거 아니어서 못할 때도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물론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예,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래도 여러분 선생님과 따로 만나서 한 번씩 밥은 먹고 얘기도 하고 그래야 가까워지는데 이렇게 와가지고 잘 지냈어? 그리고 이렇게 돌아가고 잘 지내? 이렇게 돌아가면 여러분 선생님과 여러분 관계가 아무 관계도 없이 그냥 안부만 묻는 관계가 되잖아요. 근데 이번 주 고등부 우리가 시험이 끝나는데 고등부 학생들도 이렇게 좀 모여서 같이 예, 밥도 먹고 얘기도 나누고 보람에도 한 바퀴 돌고 예, 그렇게 예, 여러분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데 더 돈독한 마음을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나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